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할 듯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품었던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잠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정돈시키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의 고민과 걱정들이 날로 더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분 오직 주님뿐임을 우리는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통하여서 그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며 그분께 구하며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학교회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시간들 가운데 낙마하거나 좌절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특별히 몸 연약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는 545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과 함께 야망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때론 훨씬 더 진지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한번 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지불하는 액수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액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죠.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거액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 미신을 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신은 내게 돈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그 무엇이든 간에 나의 소유로 신을 달래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반면에 절대자이신 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을 나의 돈이나 재능이나 능력으로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평안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야망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도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과 함께 하나냐의 삶을 돌아보므로 성경이 하나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8장은 예레미야 27장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7장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7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국제 외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가 회의를 소집한 것 같습니다. 유다를 둘러싼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당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에 저항하고자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하려 할 때 초청 명단에 없던 불청객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자 순식간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짐승들이나 매는 줄과 멍에를 어깨에 잔뜩 쥐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등장으로 예레미야가 회개망측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으로 말미암아 회의장은 어수선해지고 각국의 대표자들은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다짜고짜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리고 한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명령들을 각국의 대표자들 앞에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온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에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는 자는 곧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너희가 살 길은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각국 대표자들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전했지만 그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대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불쾌했을 겁니다.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는데 논의하기도 전에 초치는 이야기를 쏟아놓은 것이니까요. 예레미야는 각국 사신들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메고 있던 줄과 멍에들을 막 던지듯이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멍에를 맨 짐승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우리 주인이신 여호와께 복종하라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을 경비하고 있던 경비병들에 의해서 거칠게 끌려 나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회의장에서 체포되어 시드기야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청중 앞에 섭니다. 예레미야는 회의장에서 한 내용 그대로를 시드기야 왕에게 똑같이 전달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나와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또한 왕에게 당신은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인데 이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라고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주목하여 듣지 말라. 이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조차 곧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가져오시는 날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과 파격적인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유다 안에 소문들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하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28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니아는 다른 선지자들과 비슷하게 그의 아버지와 고향 지명과 함께 소개됩니다. 28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심각한 내용의 예언들을 쏟아냈던 것과 매우 비슷해 보이죠. 2절 말씀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니아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용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7장에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의 상황을
이 28장에서 하나냐가 그대로 옮겨서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소도 그렇고요, 대상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했던 말까지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27장에서 예레미야가 회의장에 줄과 멍에를 들고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줄과 멍에는 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를 맨 동물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너희도 바벨론 왕의 멍에를 쥐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냐는 그 멍에가 꺾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그 멍에의 상징성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죠. 그러고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예언을 이어갑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2년 정도면 끝날 것이고 여호야긴과 성전 기구와 유배자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입니다. 27장에서 예레미야는 그나마 남아있던 성전 기구들조차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하나냐는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장에서 예레미야는 사로잡혀간 여호야긴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냐는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지배가 70년간 세 세대가 지날 동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했지만 하나냐는 바벨론의 지배가 2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냐의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 자신이 전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당하고 부정당했던 예레미야, 여러분이 만약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한바탕 화라도 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느냐, 하나님 흉내내지 말라라고 화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 예레미야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에게도 많은 사람들의 바람처럼 속히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속히 평화가 찾아오길 원하고 바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바람 이상의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바라지는 않았지만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하나냐의 말을 분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역사성입니다. 예레미야는 역사적 입장에서 자신의 심판 예언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의 심판 선포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취입니다. 이미 이전의 예언자들이 이 나라들과 왕국들의 심판을 선포했고 선포된 예언들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나의 예언이 지지받을 만한지 역사와 성취의 관점으로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예레미야가 정중하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중했지만 하나냐는 정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맨 멍에를 빼앗아 붙잡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준 멍에와 그 멍에가 보이고 있는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행동 또한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했을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은 파기되고 이제 내가 예언한 말씀으로 대체된다. 그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말과 행동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겐 그런 말씀 전하지 않으셨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럼 이것은 무시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당신의 말이 하나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의 과정은 없었고 이것을 진위 여부를 판단해보는 과정도 없었고 그냥 강력한 자기 주장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태도입니다.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건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냐가 논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치 겉모습만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가 꼬리 내리고 항복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냐는 하나냐의 말이 맞았어 라는 대중의 인정을 막 즐기면서 그 대중의 의견을 최대한 오랫동안 누리고 또 이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대중의 인정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서 그의 예언의 진리를 굳게 하고 하나냐의 예언을 부정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냐를 향한 예레미야의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냐의 행동이 바벨론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도 가져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무 멍에가 아니라 이제는 쇠 멍에, 절대 부러지지 않는 멍에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은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하나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냐는 2달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2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예언과 정면으로 반박되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혈기로 예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은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보자고 제안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를 확인하고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예언을 분별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담대하게 행동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정보들과 이야기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말씀에 분명하게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자.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을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것을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말씀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의 대표적인, 아주 크게 드러나는 한 가지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맞는 것이냐, 교회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는 그런 모습을 속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말하는 교회, 말씀이 말하는 성도, 말씀이 말하는 이 세상, 이 나라 어떻게 되어야 할지 늘 고민해보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한 하나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갈등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요. 그리고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려 시도했던 내용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은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교회에 헌금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타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 것 중 일부만 교회에 바치고 나머지들은 자신의 소유로 그대로 남겨두지요. 이때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뒤 아나니아는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도 분명 자신의 판 소유 일부를,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부였다면 전부를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도 나는 이만큼이나 드리고 있었는데 라는 이런 마음은 사실 은밀한 사탄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하나냐와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아나니아는, 이 둘의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냐는 유대식 발음이고 히브리어식 발음이고 아나니아는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 뜻은 동일하겠죠. 이름이 같으니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평안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멍에를 부러뜨리는 하나냐처럼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든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 양 연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론 하나냐의 멍에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성경의 심각한 경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경고 앞에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 여러분, 행여나 시험 성적이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과 성적이 여러분을 공부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나머지 모든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참된 회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연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야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대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와 하냐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중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사용해서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허탄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가 만들어낸 평안, 세상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진 허탄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참된 평안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